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수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은 다락방 현장 전도의 배경 이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잘못 깨달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노예를 고시를 봤습니다. 목사 고시를 보는데 다락방이 시작이 어디냐 그걸 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동삼제일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그래도 목사를 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락방의 시작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인데 동삼제일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모임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은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집에서 했던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었냐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유대인들 하면은 늘 성전 외에는 이렇게 모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보니까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성은 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죠? 이 현장 다락방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현장. 여러분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 우리 현장을 이해를 잘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다니시는 지역이나 직장이나 산업이나 또 직장들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 세상 현장 굉장히 힘들구나.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우리 성도들이 살기가 참 힘들구나. 어제도 텔레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낚시하면서 비유를 듣더라고요. 낚시가 어렵냐, 네가 하는 직업이 어렵냐, 세상이 어렵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다 어렵다 그래요. 낚시도 어렵대요. 11시간 했는데도 고기 하나도 못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들고 앉았어요. 그죠? 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스스로가 아니면 서로 힘주는 또 격려해주는 또 기도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 그렇죠? 지금 우리 세상은요 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7가지 신분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시켰어요. 그죠? 이걸 늘 누려야 됩니다. 세상을 누리지 말고 일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그죠? 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붙잡으니까 문제가 와요. 그것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게 와 있거든요. 그죠?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누리면서 문제를 봐야
내 하나님이 저걸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성령 내조하기. 하나님이 내 안에 내조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 인도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뭐 하느냐?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흑암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걸 누려야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염려를 누리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늘 갈등 속에서 갈등하면서 다니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서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단은 도망가든지 결박되든지. 그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천사의 배경, 천사의 동원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응답이 오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늘의 배경, 천국의 배경이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죠? 어려운 것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계속 어려웠어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편안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와 뭐든 함께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편안한데. 나가면 그냥 밥 해주고, 재주고, 취업시켜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런데 모두 우리 부모가 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붙잡으니까, 이걸 안 붙잡았고 거꾸로 본 거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줄교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배경을,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세계 복음화예요. 이걸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내 문제, 내 일보다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이걸 누린 거지 문제를 못 누려야 돼. 이걸 누리면서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사단이 역사하면 그걸 우리는 활용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역사에 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6가지인데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는 여기 묶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 묶여진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합니다. 이걸 몰라서 종교 생활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우리 이 원인을 몰라서. 이것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막 우상 사람도 아닌데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그 감각도 없어요. 중국에도 보면은 이제는 가게마다 신상을 다 찾아놨어요. 참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아무 감각 없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차려놨어요. 그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자손 3, 4대까지.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이 문제가 오니까 이제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림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걸 살려내죠. 그 다음에 뭐냐?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것이 더 부담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후손까지 어렵습니다. 후손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평안이 없고요. 후손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분과 권세를 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이 힘들어요. 힘이 엄청나게 들어요. 다 어려워요. 제가 현장에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계속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말을 안 해요. 참 그 힘든 데서 일하면서 그걸 또 벌어서 헌금하고 막 그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지독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었어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더 어려워요. 막 로마가 막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살껍을 껍데기를 다 벗겨 죽였어요. 그냥 막 머리통을 그냥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참 지독하게 죽였어요. 그럴 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예수 안 믿어도 힘들지만 예수 믿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기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걸 누린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조용하게 한 게 뭐냐?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전 있는 자기 현장에서 뭐 했느냐? 항상 할 비밀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 하나님의 능력.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우리는 뭐 하느냐? 이 현장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많은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직원들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요, 큰 문이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참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한 걸 보이느냐? 제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막 어렵고 그 상태에서 막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다 뒤틀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현장 살리, 현장.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현장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는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락방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죠? 또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가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내게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성도들이 이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크게 보여야 세상을 우리가 다 리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운동선수들 똑같잖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연약하게 보이고 내가 작게 보이면 져요. 그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운동할 때 막 고연히 소리 질러서 하잖아요. 그러느냐? 상대를 막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가 막 상대보다 작게 막 마음에 자꾸 부담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현장에서 이걸 늘 묵상하면서 문제를 봐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보고 딴 것까지 증인되라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없지 않냐. 이런 믿음이 딱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 했느냐. 초대교회의 능력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능력.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단했냐. 그 바리새 사상, 그죠? 엄청나잖아요. 이 바리새 사상은 막 특별히 막 성경을 복음도 없이 막 다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한 이 사상이잖아요. 바리새 사상. 이것을 넘어서는 힘을 저기서 얻었다니까요. 세상에 나가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보세요. 막 학교도 안 나오면 막 사람도 아니야. 막. 무슨 대학 나왔다 그러면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미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미 뭐 가진 게 있나 배경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이가 뭐 50이 넘어서 뭐 저 사업이 저렇게 되면 뭐 저게 일어나겠냐. 다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저 사람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저 집사님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저 집사님 돈도 없는데 뭐 이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대. 내가 속으로요. 저 사람의 배경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신자들이 저런 말을 쉽게 할까 말이야. 그냥 거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큰일입니다. 이런 사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막. 응? 유대인들은 막 바리새파 하면 막 대단한 거예요 막. 그런데 여기에 눌리지 않았어요. 헬라 철학. 모든 학문이 헬라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 학문이 또 대단하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학교 배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또 로마 정치. 로마 정치는 세계적인 정치였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막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언어는 헬라어를 쓰도록 했다니까요. 헬라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뭐 헬라와 로마로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헬라는요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나라. 응? 로마는 이탈리아란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라틴어하고 이 헬라어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로마가 일본처럼 세계를 지배해 버렸으면 헬라를 지배했으니까 헬라어 쓰지 못하고 라틴어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다 인정했어. 이게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여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으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식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돈이나 명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찾으면 돼요. 그 현장에 필요한 제자들 찾으셔야 돼요. 좀 내가 돈을 덜 벌더라도 제자를 세워야 돼. 그래야 큰 기업들을 상대할 수가 있고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가 가진 배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방에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죠? 저 중국 같은 데만 가도 막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뭐야지 자기 옆에 있는 뭐 백화점을 데리고 가더라고. 점심 먹으러 가보자고. 가면서 뭐라고 하나 나보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래. 그 나는 뭐 집 가진 것이 크면 얼마나 클까 가봤더니까 야 진짜요. 끝이 안 보여. 백화점이. 참 그래.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래도 중국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는 안 크다 그랬어. 한국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국 갖고 얘기하면 웃을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덤벼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요. 이게요 큰 능력이었어요. 우리 후대들을 이런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해. 그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 왜 다락방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현장에서 이 다락방이 맨날 유고도 먹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야. 이 땅은 흑암으로 가득하단 말이야. 이렇게 이것으로 막 가득해. 막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아파트 있어야 되고, 막 결혼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 있어야 되고, 막 무슨 대학 나와야 되고, 막 이게 막 한국 땅 다 지배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 이 흑암 앞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빛밖에 필요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빛이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 이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이 생각이 싹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죽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들 혼자 뭐 배부르면 됩니까? 나중에 죽을 때요. 삶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정신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지금요 그렇게 버부려도 안 돼. 왜 그러냐? 이 없는 사람들이 예전에요 죽을 것 같으면 같이 죽자 그러고 그냥 한번 막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유대인들에게 저 성경에 그러잖아요. 물질 가지고 11조 했지만요. 원래 12조를 했어요. 10분의 1은 제사장 몫으로 주었지만 10분의 1은요. 그냥 땅을 남겨놨다니까. 농사 딱 지어놓고. 이 타작을 안 했어요. 땅 없는 사람도 와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뭐냐. 내가 굶다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한번 행패 부리고 죽는 거예요. 같이. 밥 한 끼 실컷 먹다 죽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막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뒀다니까요. 지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 현장 안 살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존 신자들을, 그죠? 기존 성도들을 많이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교육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야. 막 제자로 세워버리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봉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위주로 했다. 생명 위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눔의 장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나눔이라니까 뭐 먹는 거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었냔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서로 나누어. 그렇지 않으면 뭐 현장에서 뭐 힘들어서 못 사니까. 또 성도 교제의 기본, 그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이런 교제를 했단 말이죠. 그냥 뭐 중요한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남 욕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주고. 사명자는 바른 사역을 배우고 익히도록. 그죠? 사명자. 그죠? 우리가 어디다 사명을 둬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데 사명을 둬야 될 거 아니냐? 그잖아요. 교회 하나 뭐 이게 어려운데도 뭐 교회가 그 뭐 건물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겠냔 말이야. 성도들을 세워야 돼, 살려야 돼. 6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지속적인 전도의 장이었다. 그냥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을 그냥 우리 편 만드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 저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만드는 성도를 세우는 그런 전도를 했단 말이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죠? 한 달 벌었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음 달 또 많은 막 월급 줘야 되고 뭐 세금 내야 되고 뭐 내고 뭐 떼고 그럼 또 없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힘 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현장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현장에서 뭐 했느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매달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역사 체험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보고 우리 선배님들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다락방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돌아다녔었냐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느냐? 현장 가보세요. 목사님들 현장을 가보세요. 내가 볼 때는 청와대 저 사람들이요. 응? 아침에는 무조건 현장에 나대보내야 돼. 직원들 다 대통령 자기까지도 다 나가봐야 돼. 그리고 오후부터 들어와서 저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야 돼. 저것들이 현장도 안 가보고 대갈배기 굴려가지고 앉아서 그럼 머리가 아니라 대갈배기예요 그냥. 저는 현장 가보고 놀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거 내가 어떤 때는 울고 다녔다니까. 야,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냐? 맨날 뭐 건물 짓는다, 뭐 한다, 맨날 해서 언제 갈등할 시간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막 열이 다 뻗쳐가지고 너무 힘든데 아니 이 축복을 없다 그러면 없이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이 엄청난 걸 설명해 주면 살아나는데 그잖아요. 저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막 그 현장이 힘든 거예요. 막.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가서 막 복음 얘기해주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냐. 그 얘기하면요. 막 성도들이요.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도 그냥 아는 말로 들으면요. 이거 하나도 안 들려.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죠?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는 주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이 인도와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야 되지. 맨날 그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기서 잘 됐다 안 됐다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거 뭐 맨날 어떻게 인생이 잘 될 때만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맨날 이러고 살아다가 보니까 체질도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아졌다. 꼭 여름철에 날씨 같다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학교 동기가 있는데 이 여학생인데요. 굉장히 부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막 그 지역에 큰 택시 사업을 해요. 돈도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신학대학을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얘가 이래서 신학대학에 왔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아침에부터 막 기분이 좋으면 막 다 모든 사람 때려. 한 대씩 때려. 아이고 형제님 잘 계셨냐고 해가만 때려. 오후에는 뭐냐 가만히 앉았어.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막. 완전 일기예보가 완전 흐린 날이에요. 그냥 좋았다 흐렸다 깼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 내가 항상 얘기했다니까. 오늘 맑으냐 흐리냐. 그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흐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막냔 말이에요. 똑같아야지. 응? 왔다 갔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신자들이 거의 그러고 있어요. 오뚜기 같다. 너무 빨리 이걸 바꿔줘야 돼. 이게 다락방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양육도 다 한 거예요. 양육도. 무슨 양육 해야 되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자 훈련도 한 거예요. 그냥. 다 해버렸어요. 현장에서. 기준은 뭐냐? 현장이에요. 현장. 저 이 엄청난 세상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남는 것만 아니야. 막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락방 전도운동 내용은 뭐였느냐? 내용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성령이 막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넘친다는 말도 있지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배. 저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저기 가면 가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우리보다 크기가 훨씬 몰골이 큰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인데 저기 이기겠냐? 그죠? 그 사람들이 10명이 저 애굽 사건도 보고 유월절 사건도 보고 홍해도 걷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그 본 것이요. 자기를 지배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그 사실적으로 다 봐야 세상이 딱 정복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크게 안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못 봤냐? 지금까지 홍해 갈르신 역사를 못 봤냐? 거기다 대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않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만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완전히 말씀이 지배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대로 사실대로 믿을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놀랍니다. 나는 그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걸 보고 놀란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 영접운동인데 이걸 통해서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영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해서 성령이 내주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냐? 구원의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구원. 구원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 그때 기억이 없거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막 몸부림쳐 이거 다 기억나게 만들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뱃속에서 나올 때 막 빼내고 발 잡고 손 잡고 막 아니면 기계로 끄집어내고 이런 걸 다 기억나게 해야 돼. 그래야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도 기억 안 나거든. 그리고 다 지발로 걸어다닐 때 그것도 기억나니까 지가 잘나서 다른 줄 알고 아버지가 뭐 해줬냐 엄마가 뭐 해줬냐 따졌었는 거야 이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가서 시집가서 애기 낳고 장가 가보야 이게 그때부터 알아 이제 하나님 뭐 부모가 이러고라.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려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가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모세 그거 못 태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사단이 공격합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켜 가지고 그죠? 물에 빠졌는데도 그것도 공주가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뭐 이게 다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구원이 여러분 하나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당신의 아들을 막 처참하게 죽여서 구원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당신의 아들하고 바꾸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 뭐 그까진 구원 누가 몰라 했었고
그 내가 아이고 저건 뭐 죽었다 다시 저런 사람 그냥 저 다니엘처럼 불 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끄집어내고 이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어, 그죠? 사자굴 속에 이런 데가 딱 넣었다가 그냥 이렇게 몇 번 놀려야 이제 제대로 이제 딱. 응? 그래서 막 암 걸렸다 치유됐다든지 자동차가 가지고 몇 바퀴 뒤로 둥글었는데 살았다든지 이러면 믿음이 굉장히 확실해 버려. 아, 하나님 나를 살렸구나. 안 아프면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또 다 그 체험하기 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봉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 은혜로 나를 살리신 이 은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지. 그죠? 복 받으려고 복을 뭐 다 받았는데 생명을 살린 것보다 복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성령 운동.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게 만드는 이 성령 운동.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돈으로부터 힘을 얻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요. 돈은 관리만 하면 돼요. 많이 오면 많이 넉넉하게 관리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 힘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근원적인 힘이 이거죠. 지식보다는 능력을, 그죠? 지식보다는 능력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막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막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막 하나님 없어도 성공 같이 보이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그 종말이 굉장히 말년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시간 많을수록 더 많이 누리는데. 그렇잖아요? 맨날 일에 체질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일을 못하는 시간에 딱 오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 못하니까 이제 나는 늙어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 했었고 막 별소리를 다 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는 이제 내가 24시간 누릴 시간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현장에서 이걸 늘 준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다락방 전도의 방법적 원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 지식이 없어요. 이 진리의 방법적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원리. 그게 뭐냐? 무너진 사람. 그죠? 빨리 이 사람들을 내용 있게 세워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데 영적 지식이. 불신자들은 다른 건 우리보다 훨씬 나아서. 그래서 영적 지식 딱. 그래서 뭐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당신 배워봐야 별별 없고 뭐 그 있어봐야 별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안주하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기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그걸 놓는 날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 지식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길로 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올 힘이 없어. 구원의 길로 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뭐 교회를 왜 못 나오지? 못 나와요. 힘이 있어야 되라는데 힘이 없다니까. 그냥 어디 가서 뭐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가도요. 교회 간다. 그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 그 교회를 왜 가냐? 힘이 없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힘을 얻는 것을 가지고 현장 가서 자꾸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심한 말을 안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걸 얻어야 되거든.
현장에서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기존 신자는 막 굉장히 방황을 해야 기존 신자들은 방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왜 그러냐? 저희 힘을 얻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으면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뭐 장모님 목사님이 어떻고 맨날 이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또 사명자는 또 뭐냐? 현장에 가보면 사명자는 낙심. 사명자 낙심부터 썼네. 사명자는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앉았어. 그죠? 왜 그러냐? 막 이 사명자들은 또 이런 부담이 있어요. 내가 가서 막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데, 뭐 기관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런데 너무 묶여져 있어. 안 그래요? 있는 성도들이라도 자꾸 힘을 나게 만들어 힘을 세워야 돼. 보면 알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보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마찬가지야. 뭔가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막 그러면 뭔가 힘을 넣어줘야 되는데 똑같아. 그냥. 나도 힘 빠져. 저 다도 힘 빠져. 그래서 뭐 주일 같은 때도 우리 교회도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막 또 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막 눌린 것을 확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면서기부터 하기 바랍니다. 저도 막 그래. 그래서 저는 왜 호흡기도 하라고 하는지 나는 그걸 간단하게 깨달아서 그냥 호흡으로 하나님 막 생명 막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숨 안 쉬고 죽어 성령 안 주면 내 스스로 숨 안 쉬다 죽어버린다고 막 하나님께 돼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 죽겠습니다. 소리 지르면 다 욕하니까. 그리고 배고파 소리 지르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나 그냥 숨 딱 끊을까요 나. 그러 놓으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영도 회복하고 다 회복해져요. 나는 딱 이상하게 깨닫는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게 뭘 깨달아 나를 봐도 이상하게 깨달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 좀 내가 눌려 있으면 좀 나를 확 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답답할 때 막 진짜 울부짖는 기도하면요 확 가슴이 트이면서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 몸이 아픈 거 이런 분들은요 특히 소리 내야 돼. 그래서 막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조용 하면 가서 뒤통수 탁 때리잖아. 왜 때려요? 그러면 안수했다 그러잖아. 그 말은 뭐냐? 소리 좀 크게 질러라 이 바보야. 좀 답답하게 그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막 이초성 목사 그 이단이라는 목사님이요. 뭐라고 하느냐?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 야 담대해라 그래. 그리고 야 봐라 땅꾼도 봐라 저 뱀이 막 혓바닥 내려고 할 때 막 잡을까 이러면 네가 물린다. 그냥 모가지를 그냥 확 잡아라. 아멘. 교인도 그것도 아멘 하더라고. 사과 장수가 봐라. 사과 사세요. 동네 사람은 아무도 안 들리는데 사과 팔겠냐? 사과 사세요. 그래야 사과 사야 돼. 이게 사과 사러 나올 거 아니냐?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들 답답해. 지금 내 문제가 심각하게 왔는데요. 아버지 주면 출려나 말라나요. 하나님 뭘 주겠어요? 그거 참네. 가라 집 가봐라. 너 줘봐야 살겠냐 그거. 그거 회복하면 거꾸로 그 눌려 죽는다. 그럴 거 아니야. 그거 확 튀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제가 현장 가서 늘 그랬다. 한번 기도 1분을 해도 확실하게 해버려라 그냥. 근데 담임 목사니까 이걸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또 미쳤다고 그러니까 얌전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진짜로 그래서 저는요, 저는 불교 다른 건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절간에 가면 방이 많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개인 기도실이 쫙 있어. 거기 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하고 막 조용히 안 봐요. 자빠지 잘 사면 자빠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거든. 기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뭐든지 하냐. 유대인은 그냥 아예 그냥 도서실에서 그냥 그 사람들 책 공부하는 거 보세요. 우리처럼은요 묵상이라는 것이 눈으로 읽는 게 묵상이 아니야.
소리 고래고래 읽어가면서 책을 읽잖아요. 왜 그러냐? 옆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집중력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굉장히 뭔가요?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참 너무나 우리나라는 도서실 가서 소리 지르면 큰일 나잖아요. 걔들은요 너무 크게 소리져서 이게 전쟁 난 줄 알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머리도 흔들어 옆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골이 흔들려서 안 된대. 원칙이 있다면요. 앞뒤로 흔들어 앞뒤로 흔들어. 그러니까 글주 안 깨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옆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별로 안 좋아. 앞뒤로. 그럼 글도 정확히 보이게 돼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딱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락방 현장 배경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이 시대가 어려운 현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것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슴에 답답한 것들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외치게 하시고 질병을 향해서 외치게 하시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